네, 성도님들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서도 인사 나누셨겠습니다만 또 한번 양 옆으로도 또 앞뒤로도 한번 인사 반가운 얼굴들 뵈시면서 반가우신 거 맞죠? 예, 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에 오는 그 풍경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주일학교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들이 다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오셔서 아주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나와서 얼굴 보니까 참 이렇게 얼굴만 봐도 참 좋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아주 여유롭게 애들 이제 주일학교 보내놓고 이제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오전에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뒤로 미루어서 좀 우리 오늘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오시기 괜찮으신가요? 조금 늦어져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뵈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오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오산 잘 모르시죠? 저도 잘은 모릅니다. 아직 지금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더라고요. 요즘에 왜 뭐 지도 앱 같은 데 보면 이제 경로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경로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보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남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성도님들이 더러 계시죠. 제 밑으로도 좀 계시더라고요. 저 오산인데 놀랍게도 오산 밑에 평택에서 오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대전에서 오신 성도님도 계시네요. 보니까 어쨌든 그런 동선 하나님 그려지고 또 이제 북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우리 이 예배당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뭐 의정부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정부에서 오시는 분들 좀 더 의정부 위쪽으로 어디에서 또 오시는지 아십니까? 포천.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죠? 예. 포천 좋습니다. 포천. 우리 또 성도님들 몇 분 계시죠? 멉니다, 사실. 포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동으로 살펴보니까 뭐 동은 그래도 아주 멀지는 않나 싶긴 한데 뭐 하남, 뭐 양평에 계시던가요? 네, 하여튼 그쪽이 좀 동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시겠다 싶고 서쪽으로는 뭐 은평구, 뭐 김포 뭐 이런 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 동선들을 다 모으면은 이곳으로 다 이렇게 귀결되는 그런 그냥 그림들을 이렇게 문득 그리게 됐습니다. 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오시는가? 교회 왜 오시는가? 뭐 저도 가만 보면 제가 특별히 뭐 막 이렇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주일날 그냥 그렇게 해버릇했으니까 그렇게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만 또 뭐 그게 그냥 겉으로 볼 때 그냥 습관으로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속에 이렇게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께서 가리키시고 이끄시는 마치 이제 자석이 있으면은 쇠붙이들이 자석에 들러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곳으로 향하게 이끄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조금 다르게 또 비유해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이미 어떤 영혼의 나침판이 심겨져 있어서 어딜 가든지 어찌하든지 나침판의 빨간색 바늘이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치 그와 같이 우리를 계속 어느 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 한 곳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 서울 도봉구 창동
740-12번지.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이 곳이 뭐 의미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건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건물 좋죠. 예, 근데 이 건물보다 훨씬 더 좋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근사하고 세련되고 그런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런 교회 건물로 쳐도요.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또 여기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분부하시고 원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주셨고, 또 친히 그 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계속 오도록,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시는 그런 음성에 우리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한번 성경을 직접 펴서 봐주시죠.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 말씀을 저희가 교회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종종 생각이 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43장 5절 이후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뭐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에 그들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회복해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그것과 동시에 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은, 여기 보신 것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이곳으로 오게 되는가, 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지는가라고 할 때 7절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또 우리의 이 창조의 목적도 그렇거니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속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삶의 본성이 그냥 작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분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우리 마음의 그 존재의 어떤 그런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새로운 본성이 우리를 이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오게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런 우리가 소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떤 성도의 삶의 본질이죠. 사실 성도 이전에 모든 사람의 어떤 삶의 목적 자체가 그것입니다. 어느 오래된 교리문답에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뭐 아주 중요한 것 그 이상으로 사실은 본질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본질이죠. 그래서 이 본질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마땅한 그런 어떤 중요도를 두고 이것에 가치를 두고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또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형상으로 지음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서 이렇게 암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한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높이시고 존중하시고 또 서로 순복하시고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연합 그런 완전한 관계의 삶이죠.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서로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서로를 예배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높이시는 것처럼 서로의 영광을 기뻐하시고 서로의 아름다움에 찬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음 받은 것이 우리 어떤 인생의 본질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진리들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 생각만큼 우리가 여기에 잘 주의를 기울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존재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죠. 또 한 측면에서 이 예배가 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그런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장면인데 그 대화의 장면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어떤 부도덕한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내 어떤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나름대로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그 전통을 따라서 그 그리심산의 그 산당에서 정해진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그 삶이 참 비루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존엄성을 잃지 않는 한 가지 행위로서 그 예배라는 어떤 무언가를 지금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21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부터 볼까요?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에 대해서 아주 고전적인 그 본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은 예배할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던데요, 우리 조상들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예배 장소에 대한 그런 약간 의문, 또 그 의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장소 때문에 좀 이렇게 곤란한 것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21절에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는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을 믿으라 하신 다음에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런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장소의 질문을 갖고 왔는데 주님은 때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때를 꾸며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냥 때가 아니라 뭐 2시 반, 12시 반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고 새로운 언급이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그런 때, 이전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때가 이른다는 것이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그런 때가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 이 영과 진리, 이것을 조금 이렇게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우리의 어떤 태도를 많이 가리켜요. 우리가 뭐 어떤 신령한 또 어떤 진정한 태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교훈을 많이 받는데 그것도 뭐 틀린 교훈은 아니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우리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영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이 영과 진리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또 진리, 이 아드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는 그런 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대단히 사실 가족적인 사실 그런 애정 표현인 것이죠. 그전에는, 이런 때가 오기 전에는요, 이 구약 시대에 바로 이 장소에 매여 있고, 성전이 됐든 뭐 산당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그런 구약의 제의가 됐든 그런 의식에 상당히 매여 있었다면, 이제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어떤 때인가?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 에베소서 2장인가요? 이제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들. 또 그 독생하신 아드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어떤 새로운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라 우리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양자의 영을 힘입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아드님과 더불어서, 아드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그 아드님과 함께 그 안에서 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성령님 안에서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쁘게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또 이 귀하신 아드님을 사랑하면서 그 아드님을 기뻐하시는 아버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또 그 아드님이 아버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어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대하 같은 데서는 그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려고 온 땅을 두루 다니신다고.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이렇게 막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찾으신 사람의 모양이었다면 이 신약 성경 오늘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런 성령 시대에서 아마 그것의 짝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쁘게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어떤 그 아름다운 이런 예배의 풍경이랄까요? 그런 풍경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런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예배를 살짝 엿보고 경험할 뿐인데요.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지만 3장 1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우리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의 장면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풍경이 언뜻 비쳐 보인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를 기뻐하시고 예배하시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시고 서로를 서로에게로 이끄시는지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성령님이 이 아드님 위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드님 위로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열려진 하늘 사이로 소리가 들려오는데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선언을 하늘이 쪼개진 거예요. 이걸 참아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자신을 죄인의 위치에 두시면서 이 침례에 순종하시는 이 아드님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드님을 기뻐하시는 이 기쁨의 이 찬탄을 이걸 감춰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쪼개진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이 영광의 빛이 번쩍하고 이 순간에 빛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하늘로부터 부어주시고 그 겸손하신 아드님께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아버님께 순종하시고 아버님은 이 아드님을 너무 기뻐하시는 이런 장면, 하늘의 영광이 이 우리 세상에 침투해온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런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예배의 다름 아니죠. 우리가 뭘 고안해내서 우리가 뭘 아주 존귀한 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께 그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온 세계의 물을 그냥 그 통의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분이신데, 숲의 모든 초목이 다 그분의 것인데,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서 뭘 가져온들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연합과 이런 상호 예배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로부터 영원한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드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 아드님을 주목하게 하시도록 그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실 때 우리가 기꺼이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또 아버님께서 이렇게 아드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아드님만이 지극히 존귀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오셔서 잠깐 돌아와 보시면 하나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4장 2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입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죠, 미래.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은 곧 이때라.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현재에 속하지 않은 어떤 미래의 어떤 한 순간과 어떤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 우리의 세계 가운데 이렇게 침입해오는 그런 흥미로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사실 그래서 그냥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순간에 이 미래가 우리한테 열려서 얼핏 우리한테 비춰 보여주는 그런 순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예배 찬송가 189장에 그 호라시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작사한 찬송인데, 우리가 지금 주 기억하니 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박준영 님께서 번역하셨네요. 잘 번역하셨습니다. 저도 번역한 게 좀 있는데 그건 안 부르시더라고요. 예,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예, 이 찬송을 보니까 189장의 가사인데요. 특별히 4절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온 성도 함께 지금 누리네. 이런 가사는 보통 신령한 가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진실을 보여주는 그런 가사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우리 주님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런데 별안간 이 떡과 잔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뭐 배가 부를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취할 것도 아니고 목이 뭐 적셔질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그 우리가 미리 조금씩 맛보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는 말씀처럼 이 만찬은 이 일종의 하나의 보증 같은 것이죠. 하늘에 영원한 우리가 누릴 이 식탁이 있다는 것. 금과 더불어서 영원히 누리게 될, 먹고 마시고 사귀게 될 그런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조금 시식하게 하는.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어린 양 잔치를 참여하는 것 같다. 온 성도가 지금 함께 누리네. 이런 고백을 지금 이 가사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미래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마태복음 3장에서 마치 그 하늘이 번쩍 열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늘이 열렸던 때가 흔치 않거든요. 그런 역사가 우리 예배 현장 때마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정하신 까닭이, 목적이 그것이라고 제가 분별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저 자신이 그렇고 잘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뭐 이해가 꼭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조금 뒤로 넘기셔서 또 다른 요한의 책인데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에 가장 완전한 예배의 어떤 또다시 하늘이 열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게 참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장면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도 하늘이 열리셨다는 표현도 있는데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네,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봐주시죠. 4장 1절, 2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주셨는데요. 하늘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하늘이 열린 문을 보이셨어요. 아직은 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그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그때 뒤에서부터 들려왔던 소리, 그걸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게 말하던, 처음에 내게 말하던이라고, 이게 전에 한번 있었던 일인 것을 얘기하죠. 이런 음성이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야, 저기로 내가 가야겠다 해서 지금 막 점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망토를 두르고 슈퍼맨처럼 확 날아오른, 그런 자기가 그렇게 어떤 목적지를 해서 날아오른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그냥 보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하늘 문을 여셔서 사도 요한에게 보기를 바라셨던 그 광경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마땅히 일어날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 심판과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죠. 그래서 장래 어떤 타임라인들, 어떻게 이런 것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4장 2절을 가만 보시면 그렇게 이제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셨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의 문이 열렸고 이리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열린 하늘을 봤을 때 그것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땅히 될 일들의 으뜸은, 그 처음은 보좌였다는 것이죠. 보좌. 하늘이 열려서 우리한테 오실 때, 이 만찬 예배상에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때,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보좌이죠,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 모든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다 자신들의 영광을 뽐냅니다. 빛나는 그런 존재들, 스타라고 부르죠. 스타. 반짝반짝 빛나니까. 근데 그 모든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무색하게 할 만한 가장 위대한 한 보좌를 사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의 으뜸이라는 것이죠. 보좌의 중심성. 그리고 보좌에, 우리가 읽으신 대로 4절에 보시면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이제 중심이죠. 원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의 중심에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이 중심을 둘러싸서 24보좌에 또 앉은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을 또 가운데 두고 또 보니까 6절 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생물도 역시 좀 특이하죠. 그건 보좌 가운데에도 있고요. 보좌 주위에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분, 24보좌, 그 장로들, 그리고 이 네 생물들, 그리고 또 이 원들의 바깥에 또 무엇이 있나 보니까 11절, 5장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보이십니까? 보좌, 생물들, 장로들을 둘러선 또 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이 동심원이죠, 동심원. 하나의 중심을 두고 이 겹겹이 원들이 계속 쌓여가는, 이것이 마땅히 될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할, 하늘이 열렸을 때 우리 눈에 처음 들어오게 되는 광경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모든 피조 세계, 우리 인생에게도 그렇고 모든 세계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유일한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보좌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 그 찬란히 빛나는 그 영광, 이 보석에 빗대어지고 있죠. 3절과 3절에 또 5절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우리가 이 열린 하늘에서 보게 됩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이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본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진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 진리가 우리 삶의 딱 한가운데 자리하게 되면서 부산했던 우리 삶을 제자리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오뚜기인가요? 오뚜기가 왜 그 뒤뚱뒤뚱 하잖아요. 막 뒤뚱뒤뚱 합니다. 더 세게 하면 더 세게 막 움직입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결국 딱 쓰잖아요. 왜 쓰는지 아십니까? 과학 선생님 왜 쓰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우리 오세천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십니다. 무게중심이 오뚜기 아래에 딱 있거든요. 이게 예배가 우리 삶에 실제로 미치는, 우리 삶을 바로잡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이죠. 이 보좌라는 이 중심이 온 세계뿐만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내 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분명하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다시 딱 중심에, 무게 중심이 되니까 흔들렸던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통치가 그냥 무력 통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가리켜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떡과 잔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 잔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언약의 피다. 이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신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하게 되면서 이 자리가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그런 게 아니라, 찾으셔서 제가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좋겠는데 그 정도 사모심은 없는데, 예배가 너무 제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이 산만한 삶이 정돈되는 그런 경험. 다시 멈춰서서 주님의 발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이 생기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내 삶이 다시 내 삶이 되게 되는, 그냥 남들이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로운 게 이 보좌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대개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누가복음 22장에서 또 약속된 것처럼 12사도들이 이 지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 놀랍게도 그 보좌, 그 하늘의 보좌를 봤는데, 이 보좌와 똑같은 보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특권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보좌와 동일한 보좌에, 그 같은 자리에 그 엉덩이 24개 붙이고 앉은 건 아니지만 동질의 보좌에 우리가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 앉아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령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경험하면서, 정말로 내가 아드님과 함께 안침바 되었구나.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다니, 이 하나님께서 내게도 동일한 영광을 주시다니,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고, 또 여기 보좌에 둘러선 이 존재들 중에서 6절을 보시니까 아까 읽었는데요, 여기 내 생물이 있어요. 생물. 왜냐면 생물하니까 보통 그냥 그 생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생물은 그냥 살아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것. 우리도 생물이죠. 근데 우리와 같은 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인데, 이 살아있는 것은 어떠한 죽음의 요소도 있지 않은, 그냥 삶 자체로 충만한, 우리도 생물이지만 우리는 사실 완전히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요소를 같이 지니고 있잖아요. 우리 이 죄된 육체의 한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과도 다름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 생물은 완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생물. 우리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보좌 주위에 내 산 것, 살아있는 것, 정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보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냥 살아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살아있는, 완전히 우리 원래의 존재에 부합한 삶으로 충만한, 이게 우리가 이제 꿈꾸는, 우리가 지금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부활의 삶일 거예요. 어떠한 한계에도 매이지 않는, 그리고 정말 우리 원하는 그 바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이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정말 그것만 있는,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 장면이 이 요한에게 열려 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망이 되었겠어요. 이 당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노쇠한 몸으로 대낮에 땡볕을 받으면서 아마도 이 심한 육체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악독한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근데 이 하늘이 열리는 이 장면, 얼마나 그에게 커다란 이 위로와 소망과 확신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주님을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로 살아가도록. 비록 이 현재의 삶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영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도록, 한순간을 살아도 그래서 우리도 정말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열린 문은 바로 앞서 3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대조적인 것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닫힌 문이 있었어요. 닫힌 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계속 영혼 세계로 초대하시는데, 놀랍게도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닫아요. 이 하늘로 통하는 문은 열려 있는데, 이것이 참 놀랍게도 침투하지 못하는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 문이죠. 마음 문. 우리가 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마음 문을 닫아요. 언제 우리가 보통 문을 닫습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고, 아빠나 부모님이랑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질 때,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거죠. 막 싸우고 싸우는 표현 좀 적절하진 않지만 이제 혼나고 속이 상했어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든지, 아니면 그 엄마 아빠 몰래 나쁜 짓 하려고 문 닫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토라지고 빈정상해서 삐쳐가지고, 왜 그럴 때도 문 닫고 이렇게 구석에서 미련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 찾아오면 좋겠다 말고, 엄마가 와서 괜찮아 이런 말 해주면 좋겠는데 엄마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그때 보통 문들을 닫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초대하시고, 근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요.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이 열린 문을 보질 못해요. 닫혀 있으니까. 우리 미련한 이 고집에, 우리의 중심,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어서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결국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우리가 마음이 피좁아져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물론 이건 문맥은 다른 문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이 식탁, 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우리가 또 한 번 이렇게 경험하고 그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보좌를 베푸시고, 우리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뵙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참된 삶,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셔서
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성령의 감동을 입게 하셔서 우리를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아버지께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 계속 영광의 보좌에 눈이 밝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